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다른 생명체와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사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러한 관계가 깨져버렸고 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온전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절망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별됨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들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더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방법들을 주셨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사귐의 기쁨이며 백성된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권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가 되었고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선포된 잘못된 말이 순종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너무나도 가벼이 여겨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끊임없이 순종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바라보게 된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계획했던 선교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지만 성령님께서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갈라디아 땅으로 갔고 그곳에서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할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에 순종함으로 마게도냐로 향하였죠.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에 나아갔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자색 옷 옷감 장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루디아는 그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권면하여 며칠 동안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였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머물면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다녔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는 누군가의 여종으로서 점을 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점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 여종의 주인은 수익을 얻게 되었죠. 그에게 바울이 다가가 복음을 전하였고 귀신을 쫓아낸 사건으로 인해서 여종의 주인이 수익이 없어지니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옥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본다면 이러한 상황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물음표를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했었던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다라고 약속 가운데 허락하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들을 선포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들을 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였고
그들이 행하는 곳마다 나아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쳐 나와 베레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찾아와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러한 소동 가운데 형제들이 바울을 구출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자신이 사랑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말씀 이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은 눈이 멀게 되었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직가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선택하셔서 사울에게 보내셨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무엇을 행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전도자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상황과 환경이 자신을 부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사울은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포기하지 않았죠. 사울의 이러한 순종은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순종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지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매 순간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무언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는 계속해서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합니다. 죄는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추구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이의 아픔이나 고통을 외면하게 합니다. 죄는 이처럼 잔인하며 우리에게 그 잔인함 가운데로 이끄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타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룬 것이죠. 죄인으로서 절망 가운데 놓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청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이 기쁨을 바라보며 미련해 보인다, 우둔해 보인다라고 부정하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그 기쁨을 아는 성도는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누리는 그 은혜,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충성할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순종의 삶의 원동력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았고 공급받았으며 그것을 의지하여 순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자기 삶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이러한 믿음은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핍박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았고 복음을 전함 가운데 열매를 보게 하셨죠. 잘 생각해 보면은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참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슬픈 것들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가족들이 나의 삶을 핍박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간다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나도 이렇게 전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회의감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핍박 가운데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음 전환 가운데 열매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들이 어떻게 자라나며 무엇을 이루는지도 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순종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누렸는데 그 순종은 은혜 안에서 가능한 순종이었습니다. 은혜가 없다면 바울도 만약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혜를 힘입어 순종했죠. 바울의 서신서에는 바울이 이러한 말들을 자주 쓰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라는 말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행하였습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예비하셨고 그것 가운데 우리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려진 밥상 앞에서 그저 우리가 숟가락을 들지 않는 행위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려진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어서 음식을 먹어야 그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 안으로 초청하셨고 인도하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누리고 맛보고 일하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깨져버린 그 형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였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으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누립니다. 이러한 사귐의 기쁨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요 수단입니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며 그 요구하시는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당연하게 행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허락하시는 그리고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